자, 그래서 일단은 교회에 대해서 일단 2주 동안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할 텐데, 오늘 말씀에 보면 교회에 관한, 물론 성경에 교회에 관한 말씀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교회라는 말이 구약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스데반이 이제 설교하는 게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에 8장이 나오는데, 거기서 스데반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리고 그 공동체를 향해서,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광야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자신을 섬기도록 하심.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을 출애굽 맥락을 보면 이집트 바로에서 억압받던 사람들을 건져내시잖아요. 그 소나기에서 불러내셔가지고 모세가 이제 바로에가 찾아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가 싫다 하니까 이제 바로가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이제 심판을 당하죠. 심판을 당하는데,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른 사람이에요. 예배하도록 부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명과 사역을 맡긴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이죠. 거룩한 나라, 왕들입니다. 나라고 왕들이고 제사장들인데, 사실 그 표현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셔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그리고 교제, 공동체가 있으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실 예배도 일종의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고, 물론 우리가 예배 중에 막 옆 사람하고 막 교제를 하지 않죠. 물론 이제 예배하다가 보통 이제 어떤 사람들은 자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라고 하긴 하잖아요. 그것도 일부일 수 있는데,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직접적으로 예배 드릴 때,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쳐다보는 건 아니죠. 예배에 이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지만, 모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집중하고 한 마음을 갖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교제를 합니다. 물론 밥 먹고 이야기하고 이런 것도 다 교제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성도의 교통,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교제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이제 교회라고 하면, 그래서 오늘 이제 원리적인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원리적인 얘기를 잘 듣고,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아마 이 교회, 여기 이 지역에 있는 이 사월 교회를 아마 가장 사랑할 겁니다. 물론 다른 교회 경험이 있는 분도 있을 거고 없는 분도 아마 계시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식으로든 영구적일 수도 있고, 죽을 때까지 여러분이 여기서 신앙생활 할 수도 있잖아요. 다른 데 옮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등록해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아니면 심지어 여러분이 모태신앙이거나 많은 가족들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겠죠. 특히나 사월교회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굉장히 좋은 전통과 함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함께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옮길 수 있겠죠. 나쁘게 옮기면 안 되겠지만 좋은 의미에서 상황이 바뀌거나 환경이 달라지거나 직장 때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옮길 수 있겠죠. 어쨌든 옮기든지 아니면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인 원리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그래서 이 교회만의 역사와 전통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그런 것들 가운데서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되고, 교회마다의 특징이 있잖아요. 그 특징들을 생각하면서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것들은 사실은 교회의 원리에 있어서는 부수적인 겁니다. 아무리 좋고 너무 익숙하고 좋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귀한 선물로서 아니면 좋은 전통으로서 인정하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겠어요? 성경에서 이런 특정한 지역, 시기, 공간과 장소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교회라면 모든 교회에 적용되는 그런 원리가 있겠죠. 원리들을 한번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나누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교회를 거룩한 공회라고 고백을 합니다. 거룩한 공회. 공회라는 말은 어떤 의미예요? 공교회라는 말입니다. 공교회. 공교회라는 말은 보편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보편성을 가져요. 보편성이란 말은 제한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인종에 제한이 없습니다. 인종에. 우리 다른 인종은 없죠. 여기 특별히 제가 볼 때는 다른 인종은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인종은 없고 성별에 제한이 없습니다. 성별에. 구약에 비해서 신약 교회가 굉장히 달라진 점이에요. 여러분 이제 자매들 옛날에 제약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제약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성별에 제한이 없습니다. 성별 제한이 없고 그리고 시간의 제약이 없고 우리가 그런 시기와 상관없이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이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고 특정한 시기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같이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기쁘게 부르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려왔어요. 구약시대도 그렇고 초대교회도 그렇고 굉장히 오래전에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다양한 지역에 특정한 지역에만 교회를 한정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지역에서 그렇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보편성을 생각할 때 여러분 잘 드세요. 교회 보편성을 생각할 때 청년부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월교회라는 그걸 지교회라고 죄송합니다. 지교회라고 그래요. 지교회, 지역교회라는 의미에서 하나의 이 지역에 있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지교회에 작은 중요하지만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중요한 공동체예요. 공동체로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년부가 있잖아요. 청년부가 있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교육기관이 어떻게 이렇게 구조가 짜여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주일학교에 청년부가 속해 있나요? 네, 주일학교 속해 있잖아요. 주일학교 속해 있으면 여러분들은 물론 우리가 같이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릴 때 우리는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잖아요. 얼굴을 구하고 말씀을 듣고 제가 여기서 설교하면서 딴 사람을 신경 쓰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하고 교제하잖아요. 너무 중요하고 마땅하지만 보편교회라는 성격에서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우주적인 교회 가운데 하나의 지역교회고 특히나 청년부는 교회 전체 가운데 하나의 굉장한 중요한 너무너무 중요한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주일 학교인 겁니다. 주일 학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청년회 때에 교회를 생각하셔야 돼요. 전체 교회 공동체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청년으로서 그리고 공동체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성경적인 교회에 우리 사월교회가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우리 교회도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예를 써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너무 중요하지만 그 공동체는 주일 학교로서 전체 교회 안에 속해 있어요. 전체 교회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교회와 함께 나가야 됩니다. 제가 어제 얘기 들었는데 그 김교수 목사님께서 청년들 너무 고생했다고 너무 고생했는데 너무 죄송하다고 하던데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너무 수고하셨고 죄송하고 고맙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사실은 그런 게 특별히 우리 청년부 행사는 아닐 수 있지만 전체 주님의 교회 특히나 이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청년부가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잖아요. 만약에 이제 임원이 교체되고 여러분 너무 수고하고 있지만 제가 잘 모르지만 봐도 여러분 수고하고 있지만 늘 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이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가 너무 귀한 공동체가 가장 귀한 공동체가 여기 속해 있다 이렇게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도신경에 보면 거룩한 공교회잖아요. 거룩한 교회, 거룩한 교회. 교회는 교회가 다른 단체와 다른 이유 있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임과 공동체가 세상과 다른 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흔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가 세상과 다른 점 뭡니까? 하나님이 맞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 에베소서 말씀처럼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거룩한 전,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의 존재 의의가 있는 겁니다. 교회의 존재 의의가. 우리가 다른 공동체와 동일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동일한 게 있죠. 뭐 같이 밥 먹고, 기본적으로 같이 모여서, 그리고 뭐 조직이 있고 말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비슷한 이런 사람들이 여러 함께 모여 있는 조직이나 공동체가 갖고 있는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성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조직을 하나님께서 어떤 일반적인 조직이든 그 조직이 잘 운영되려면 필요한 질서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당연히 있는 거예요. 당연히 있고, 그렇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고 그런 어떤 조직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은 거룩한 교회로서의 성격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아까 잘 지적한 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는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을 닮기 때문에. 근데 그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사랑이죠, 사랑. 거룩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 우리 공동체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 하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실은 사랑이 있지만 사람들이 잘 못 보는 것도 있겠지만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실은 교회는 우리가 각 개인이, 그리고 개인과 그 공동체의 교회 안에서 비전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예를 들어 뭐 새로운 임원이 뽑히고 이제 우리 공동체를 위한 이제 미래 계획을 세울 때 구체적으로 계획을 여러 가지 세우잖아요. 뭐 행사도 잡고, 행사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런 행사와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해왔던 것들이잖아요. 해왔던 것들이란 얘기는 그게 일반적으로 유익하고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바꿔도 되지만 계속 하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했던 거 계속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같이 교제하고 또 서로 서로를 알아가고 뭐 여러 가지 방법에서 좋기 때문에 늘 하는 거예요. 했던 거 늘 하잖아요. 사실 안 한다고 큰일 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교회가 아닌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많은 것들은 사실 안 해도 뭐 큰일 나는 건 아닌데, 그런 것들을 하니까 사실 다 우리가 서로 유익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이해하고 이런 데 다 유익한 거예요. 유익한 것들을 이제 해나가잖아요. 많은 프로그램들과 해나가잖아요. 그렇게 할 때도 결국 우리는 어쨌든 우리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거룩함은 뭐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그분을 닮아서 그분을 믿고 알아가고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게 바로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인데, 그래서 교회는 그런 겁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이에요. 여러분이 청년부 공동체를 여러분이 이해하는 청년부 공동체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뭐다? 거룩한 공동체. 그 거룩함이란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사랑이 많은 것처럼 거룩함은 하나님께 속한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 공동체가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는 생각을 저와 여러분들, 특히 나중에 만약 임원이 뭐 뽑게 되겠죠. 10월 말에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특히나 앞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인식을 잘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서 계획하고 또 우리 공동체를 어쨌든 리드해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죠. 리드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교회의 성격이라고 하면, 속성이라고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있는데 속성 중에 사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참된 교회는 사도적 교회여야 됩니다. 사도적 교회라는 말은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왜 사도신경을 고백할까요? 왜 고백할까요? 예배 드릴 때 하잖아요. 안 하는 교회도 있거든요. 왜 할까요? 우리 모든, 하나도 예외 없이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사도적 신앙, 믿음을 믿고 이대로 주님을 섬긴다라는 것을 공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공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말한 것처럼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바른 그런 신앙 고백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도적 가르침과 교리 위에 서 있습니다. 바른 진리 위에 교회가 서 있고, 더 나아가서는 성경 전체가 우리 교회의 토대입니다. 성경에서 이탈하면 사실은 교회의 길을 그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 중에 종교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 소위 말하는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러죠. 개신교도들이 나왔어요. 개신교라는 말은 저항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저항하는. 뭐에 저항했냐면 이제 로마교에 저항했어요. 로마교를 강요하는 그 당시에 군주, 제후들, 왕들의 저항에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개신교가 나타났는데, 로마교에서 지금으로 치면 천주교죠. 그 당시에는 로마 카톨릭 또는 로마교라고 하는데, 거기서 그 당시에는 개신교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교회와 종교, 기독교는 하나였습니다. 물론 이제 동방교회라고 해서 이제 뭐 두 개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서방교회는 하나였어요. 다 그 로마교를 믿었습니다. 로마교를 믿었는데, 소위 말하는 로마교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뭐 루터 같은 사람, 뭐 칼빈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인데, 로마교를 향해서 그 사람들이 개인이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뭐 신학자고 수도사고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교회가 로마교. 그 당시에는 교회가 로마교밖에 없었어요. 로마교가 어떻게 했을까요? 파문을 하는 거예요. 파문. 지옥 가라 뭐 이렇게 한 거예요. 지옥 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교회가 나누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원래 루터 같은 사람들은 로마교회, 소위 말하는 지금의 천주교에 있고 싶어 했어요. 그 당시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고 그 교회가 성경적이길 원했어요. 성경적이길. 그냥 루터가 바라거나 칼빈이 바라는 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뭐 딴 거 사실은 뭐 딴 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어도 좋은데, 그냥 성경적인 설교를 하고 성경대로 올바르게 예수님이 정한 성례를 시행하고 그걸로 충분했어요. 막 뭐 교회가 뭐 성도들을 재밌게 해준다거나 뭐 딴 걸 많이 해주는 게 아니고, 단지 그냥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성례를 시행하는 것, 그것만 원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성경적인 교회를 세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는 이제 뭐 종교개혁의 전통을 따르고 개신교 개혁교회의 후예들인데, 성경적 믿음으로 돌아온 겁니다. 교회를 분리해 나온 게 아니고 성경적인 교회를 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뭐 한다고 해서 뭐 그렇지만 청년회 때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적이어야 돼요. 성경적. 예배도 그렇고 고민을 하세요. 예배를 인도하거나 저도 말씀을 전할 때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믿음과 활동이 성경 위에 서 있어야 돼요. 성경적이어야 돼요. 성경적이 되도록 그렇게 예를 쓰셔야 되고, 그걸 다른 표현으로 교회의 사도성이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교회의 사도성이라고 표현해봤습니다. 교회는 이런 성격을 갖고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세상의 단체와 다릅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관심을 갖고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해야 되잖아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오늘 그 교회에서 그거 세가족 그거 하던데, 뭐 여러분 내셨는지 모르겠는데 주변에 한번 돌아보세요. 기도하고 적으면 되죠. 적고 권해적 가지고 뭐 안 나오면 어쩔 수 없는 거. 데리고 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하자고 하니까 여러분 하셔야 돼요. 청년부도 여러분 전체 교회의 한 청년부로 있는 거지, 청년부가 독립된 단체가 있잖아요. 독립된 그게 아니니까 해야 되는데, 이거 좀 다른 내용 좀 샜는데, 어쨌든 교회는 사람들을 전도와 선교하는 건 교회의 필수적인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 필수적인 역할. 뭐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겠죠. 어쨌든 복음을 우리 안에서만 나누는 게 아니고 밖에 전하고 소개하는 건 필수적인 교회 역할이에요. 교회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교회에 관심을 갖고 교회에 오도록 하려면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슨 관심을 갖겠어요? 아니 세상에서도 똑같은데 교회에서 뭐 단순히 세상에서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이 교회에 똑같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것들이 있어야 되죠. 교회가 그러면서도 정말 교회가 교회되는 거룩함과 하나님의 복음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고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냥 교회가 동일한 것만 있다고 해서 교회로 오진 않겠죠. 교회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참된 성격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거룩한 사랑이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애를 써야 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임원을 뽑는다 그렇게 한다면 뭐 필요한 그런 자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요런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앞서서 수고하고 섬겨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교회는 크게 세 가지 역할을 합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활동은 세 가지예요. 세 가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활동은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교회에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세 가지인데, 뭐 세 가지만 있겠습니까만은 원래 이제 학자들이 이제 3으로 묶기를 좋아하잖아요. 3으로 묶기를 좋아하는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예배입니다. 예배.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때 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예배하도록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어떤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거나 뭐 예배를 몇 번 드려야 되느냐, 이건 뭐 정해진 게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로 공동체로 모여 있다면 우리 공동체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예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늘 드리는 거죠.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예배하는 공동체, 이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 드리면 은혜를 받으려고 예배 드리잖아요. 맞죠?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은혜는 부수적인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신앙생활 할 때 언제 가장 기뻤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신앙에서 정말 순수하고 깨끗하게 내가 언제 가장 행복하고 기뻤나? 하나님을 만나고 알 때입니다. 만나고 알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끼치고 싶고 은혜를 받고 싶죠.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그분께 집중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 우리가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풍성한 은혜를, 놀라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고. 물론 사람 뭐 소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죠. 그런 게 나쁘다고 뭐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뭐 그런 것 가지고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고, 성경적인, 다시금 말하지만 성경적인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청년회 때 뭐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관점에서 하면 성경을 우리가 더 잘 예배 드려야 되겠다. 우리가 뭐 마음도 잘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더 잘 예배 드려야 되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게 바로 교회니까. 두 번째는 양육입니다. 양육.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마치고 이제 목장 모임을 하죠. 목장 모임을 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청년부와 여러 가지 많은 우리 공예배나 여러 가지 많은 일과 사역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가지 주일학교나 다른 부서에 가서 어린 생명들을 섭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세대를, 아마 여러분들도 다음 세대, 어른들 입장에 다음 세대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이 되는 거죠. 양육이라는 것은 정보의 전달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제도 하기도 하고 같이 즐겁게 놀고 어제처럼 그렇게 뭐 같이 함께 모여서 뭐 좋은 시간도 갖고 뭐 이렇게 다양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겠죠. 다양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잘하는데 우리는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익히고 같이 교제하고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관심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달란트와 재능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재능들을 사용을 잘 하셔야 되겠죠. 세 번째는 말한 것처럼 전도입니다. 전도 선교와 자비의 사역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외국에도 가고 아니면 여러분이 작은 모습으로 아니면 각자가 아니면 여러분의 처지가 성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교회에서 그런 전도 프로그램이 있으면 행사가 있으면 참여하세요. 같이 하면 좋잖아요. 같이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뭐 청년부 행사로 뭐 해도 좋고 아니면 그냥 행사라도 청년부가 관심을 갖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같이 가자 하면 되잖아요. 같이 가자 하면 되죠. 교회 오면 우리 교회 오면 그 나를 구원하신 그 복된 주님을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설령 여러분이 소개도 좋지만 그때 집중해서 온 교회가 힘을 모아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니까 거기에 숟가락을 딱 얹으십시오. 얹으셔서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그게 바로 교회의 주요한 역할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요한 역할이지 이것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이것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뭐 몇 번을 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바로 그분을 닮아서 우리가 자라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게 바로 교회다.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저 같은 사람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앞서 수고하는 사람은 특히나 이런 분별과 비전을 선명하게 갖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청년부 행사도 그렇고 어떤 일을 하면 맡은 각 사람은 그 일을 잘하려고 애쓸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앞선 사람들이 격려하고 또 그 가운데서도 이 교회의 본질적인 성격과 교회의 역할들을 놓치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노력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늘 우리가 서로 상기하는 거죠. 서로 우리 한번 교회의 참된 비전과 성격이 뭔지 교회가 단순히 세상의 여러 가지 모임이나 이익단체의 연장이 아니고 다른 성격의 하나님이 세우신 은혜로운 공동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격려를 해 주셔야 돼요. 옛날에 그 종교개혁 당시에 제가 종교개혁 얘기를 했는데 이제 개신교가 그런 뭐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로마교 먼저 사실은 파문을 했지만 결국 이제 개신교도들도 이제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면서 서로 이제 파문을 서로 이제 너는 참된 교회가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참된 교회의 표지를 이제 사람들이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는 교회냐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너무 높은 기준과 많은 요건을 걸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많은 교회가 참된 교회가 아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많은 우리 신학자들, 우리 목회자들이 이제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해서 그게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 고백서 안에 참된 교회의 표지라는 어떤 그 제목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참된 교회의 표지가 뭐냐? 3개가 있습니다. 3개. 요것만 하고 마치겠는데 다음 시간에 뭐 직분에 관해서 할 수 있으면 하고 참된 교회의 표지가 3개입니다. 3개. 하나는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참된 교회다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뭐 예를 들어 말씀을 설교를 잘하냐 못하냐는 기준이 아니었어요. 설교를 사실 못해도 됩니다. 설교를 못해도 말씀 사역자로서는 여러분 말씀 사역자는 굉장히 사실은 연약합니다. 사실은 격려가 필요합니다. 사실 아무리 자신 있게 설교를 하더라도 위로가 필요해요. 보통 이렇게 하면 이제 설교하고 나서 굉장히 후회하거든요. 내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됐어. 보통 이렇게 하지. 내가 잘했지 하면서 하는 목사님은 거의 없어요. 제가 이때까지 만나본 목사님 중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건 참된 교회예요. 하나님 말씀 전. 그러니까 부족해도 여러분도 이해해 줘야 되고 아시겠어요? 말씀 사역자가 말씀을 잘 못한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엉뚱한 얘기를 한다. 엉뚱한 얘기를 잘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정성스럽게 잘 제시한다. 그걸로 충분해야 되고 이것은 여러분의 그 목장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나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해주고 그러려고 애쓰는 것으로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칼빈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청년부 공동체라면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의 권면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지를 보십니다. 신앙이 어떤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계셔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니면 신학교 오시든가 우리 학교 오시든가 신학교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하시든가. 그게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담임 목사님과 여러분의 말씀 사역자와 여러분 그 리더들을 존중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의 여러분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면 어떤 말씀이라도 내가 기꺼이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넉넉하게 승리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성례입니다. 성례. 세례와 성찬이라고 그러죠. 로마 교회는 칠성례라고 해서 성례가 아닌 것들을 성례로 올렸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에서 명하는 정해진 성례는 두 개입니다. 세례와 성찬. 오늘 이제 광고한 것처럼 이제 또 뭐 학습 세례 뭐 이런 거 교육 이렇게 봤던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정하신 대로 잘하는 것. 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좋은 교회는 이 두 가지를 건강하게 잘하는 거겠죠. 근데 참된 교회는 이 두 가지가 성경적으로 이루어지면 참된 교회. 물론 권징이라는 게 있습니다. 권징 들어보셨어요? 권징은 말씀 선포와 말씀이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잖아요. 권징은 목사님이 말씀을 잘 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고 순종하는 삶까지를 감독하는 게 권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제 권면하는 거죠. 뭐라 하는 게 아니고 권면하고 잘못하면 책망하기도 하고. 권징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권징은 또 성례에 있어서도 저 사람이 정말 세례와 성찬을 받을 자격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걸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참된 교회 있고 물론 이거 말고도 많은 내용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운 공동체고 그리고 그 교회의 역할이 뭔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양육하고 전도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은 사월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일들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우리 청년부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 그럼 기도하시고 앞선 사람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말 하면 얼마나 회장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회장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부장 임사님도 그렇고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계셔서 여기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더 풍성하고 많은 내용이 있지만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임원에 관해서 직분에 관해서 간략하게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한번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의 내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하나님 앞에서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죠?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교회대로 하나님 말씀 뜻대로 제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특히나 이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교회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그 사도적인 진리와 말씀 위에 토대를 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영양분이고 생명이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힘임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교회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 부름에 합당하게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해달라고, 내가 교회를 더 사랑하고 더 잘 알고 교회를 더 잘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 역할이 무엇인지 기본적인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고 알게 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어떤 것인지,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이 있고 참으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거룩하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닮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가 교만해서 우리가 우리 교회와 공동체를 돌아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겸손히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부름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며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계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귀한 사월 교회와 우리 공동체의 지체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합당하게 예배하며 참으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자라고 하나님 그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주님을 경험하고 알게 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신앙생활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